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본문이고 제목은 연합하는 믿음. 지난주까지만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까지 이것까지 안 하면 뭔가 마무리가 안 된 느낌이어서 웬만하면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감을 주시면 또 모르겠는데 오늘까지 하면 연합의 믿음이 좀 종지부가 딱 찍힐 것 같아서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웬만하면 올해 이걸 외워야겠죠. 그래서 저희 늘 푸른 어르신들은 이걸 외우는 게 목적이고 지난번에 보니까 할렐루야 파티 때도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외워야 뭐 사탕 주고 이러더라고요. 내년부터 식사하시기 전에 16절 17절 외우셨냐고. 네,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저희가 계속 믿음에 저희가 지금 초점을 맞춰서 믿음이 뭐냐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 그분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분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의 통로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됐을 때 구원과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연합하는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지금 연합되었는가, 그리고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오늘도 저희가 외웠던 사도신경이다라고 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인생에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그 모든 파트들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파트였다고 얘기했어요. 그 파트는 우리가 연합해야 될 고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님의 정체성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같이 연합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연합되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본성을 갖고 태어난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고난일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에 순종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음과 부활 역시 우리가 연합하여서 내가 죽고 내 욕심과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 삶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삶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운명과 그분의 정체성이 나의 존재요 그리고 나의 삶이고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연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연합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다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first to last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복음에 의한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온 것이고 또 믿음으로 성화도 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영화롭게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큰 믿음으로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견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화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도 우리의 변화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깊어지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면서 내가 또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것도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여정이다, 순례다, 과정이다. 특별히 믿음의 순례, 믿음의 과정,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어떤 여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걸 연합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해서 시작해서 더 온전한 연합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이 연합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믿음으로의 연합으로 시작해서 더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좀 잘 이해를 하려면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결혼을 할 때는 그래도 뭐랄까요, 뭔가 우리가 서로 뭔가 잘 맞아서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청남녀가 결혼을 결정할 때는 서로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고 뭐 신학이 맞아서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난주에 우리 안윤중 장로님의 따님이신 우리 에린 집사님이 아이작 형제님과 결혼했는데 두 분이 정말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잘 맞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생활 정말 잘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잘 어울려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나요? 법적으로 연합이 됐지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지지고 볶는 과정이 필요해요. 지지고 볶으면서 이 법적 연합을 진짜 관계적 연합으로 가져가야 되는 지지고 볶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결혼식을 보면서 제 결혼식이 좀 생각났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내랑 더 잘 어울렸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울릴 뿐만 아니라 서로 너무 닮아가지고 서로 남매가 손잡고 들어오는 줄 알았다고 뭐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나랑 잘 맞는 사람이다, 내 생각과 잘 맞는 사람이다, 정말 천생연분 같다라고 해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놀랬는데 특별히 사모님 쪽에서 더 많이 놀랬어요.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도 가치관도 성격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건 뭐예요? 그 지지고 볶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법적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뒤로 물을 수가 없어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법적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관계적으로 서로 맞추어가는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돌아봤더니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맞춰준 것보다 그분이 저를 맞춰주고 오래 참아준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가끔씩 내가 옛날에 뭣도 참았는 줄 알아? 뭣도 참았는 줄 알아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만 얘기하자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연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연합하는 건 쉽고 단순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뭐가 더 필요해요? 더 온전한 관계적 연합이 필요해요.
거기에는 서로 맞춰가는 과정, 서로 이렇게 거기에 맞게 나를 바꾸는 과정, 내 거를 내려놓는 과정, 이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과 연합되었지만 예수님과 관계적으로 연합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마음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에 맞게 나를 바꾸어가는, 온전히 연합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러한 과정들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적인 연합이 관계적 연합으로 나아가서 나중에는 정말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되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을 온전한 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적인 연합, 관계적인 연합, 그리고 그 온전한 연합에 이르기까지 믿음에 이르는 연합의 과정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연합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이 시작이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 더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연합을 추구하는 인생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시하다, 생각에서 지우다,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상태. 의도적으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바울은 한 번도 표대 없이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표대를 항상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바울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표대가 바뀐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바라보고 뛰어가야 할 표대, 그 표대가 내 인생에서 바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바뀐 표대가 무엇이었는지, 그 전에는 어떤 것을 잡으려고 뛰었는지, 그것이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니까 바울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표대가 무엇인지 확인이 되시죠? 바울의 표대는 뭐였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어서 율법의 의를 이루는 거였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적인 사람으로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었고 우리 이 백성과 이 민족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민족이 되는 그런 율법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온전히 동참하고 그 의를 이루어서 그 주님의 메시아가 빨리빨리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는 것을 소망했었어요. 그래서 그의 표대는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인 것, 자기의 혈통이 베냐민 지파였던 것, 그리고 율법의 지식, 그리고 율법의 실천,
율법의 행위, 그런 것들이 다 자랑스러운 것들이었어요.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 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대가 바뀐 거예요. 율법에서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율법을 이루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그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연합이 실제화가 되는 것, 그것이 그의 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표대로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안에 연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건 뭐예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고난,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합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자가 그 죽음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 그 더 큰 연합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 연합을 향해서 나를 던지는 것, 그것을 참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고난으로 나아가고, 십자가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고, 부활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귀하게 생각했던 것, 그가 바리새인으로서의 표대를, 율법의 의를 이루는 표대를 바라봤을 때 그가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로 여기지를 않고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죠. 연합되었지만 더 큰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대요. 내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고 싶고, 연합되었으니까 됐지 뭐로 끝나고 수 있으니까, 연합되었으니까 내가 내려갈 필요가 있어, 내가 죽을 필요가 있어, 내가 십자가를 붙잡을 필요가 있어 라고 내가 안주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합되었지만 마치 연합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앞에 있는 것을 잡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운동하는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그 결승선을 향해서 막 다른 박질을 하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해서 골인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과 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연합 자체가 그에게는 부르심의 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예수님과 더 깊은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기뻐하고 연합된 삶을 살아내는 그것 자체가 부르심의 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표대와 우리의 부르심의 상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표대 삼은 사람은 예수님 자체가 상급이 돼요. 예수님을 목적 삼은 사람은 예수님 자체가 나에게 상급이 되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른 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닮게 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부르심의 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한 사람이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을 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표대가 예수님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인생의 표대가 예수님이 아닌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신앙은 절대 자라기가 어려워요. 그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국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표대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면 나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내 표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열심히 구해서 내 표대를,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열심히 따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돼요. 목적이 내 표대가 예수님이 아니고 내 욕심의 표대, 야망의 표대, 상처에서 올라온 표대, 세상이 준 표대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예수님이 안 도와줘도 돼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어디 점집에 가거나 이렇게 부적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표대가 예수님이 아니어서 그래요. 표대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목적은 내 표대를 이루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도와줄 때는 열심히 주님을 따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표대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멀어져요. 그래서 표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질이 달라지고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더 궁극적인 네 인생의 표대가 나냐? 너는 너의 인생의 표대가 정말 바뀌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의 표대는 무엇이었나요? 중고등학교 때의 표대는 무엇이었나요? 대학생 때의 표대는 무엇이었나요? 결혼하고 나서의 표대는 무엇이었나요? 중년이 됐을 때의 표대는 무엇이었나요? 뭐가 바뀌었죠. 표대가 바뀌었죠. 근데 그 어떤 순간에서라도 주님이 표대셨나요? 내 인생에 주님이 표대셨나요? 주님이 표대가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게 있어요. 그 귀하게 여겼던 것이 주님이 표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값 없게 느껴지고 배설물로 느껴지고 그때 당시에 배설물처럼 느껴지고 하찮게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 귀하게 느껴지는 가치관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율법의 의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내가 공부한 거, 내 선생님, 내 학식, 명예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 배설물로 여겨졌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표대가 안 바뀐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표대 삼기 시작하다 보면 그 가치관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 436장인가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주 안에 거기에 2절에 되게 놀라운 가사가 있어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게 되게 놀라운 말이에요. 표대가 바뀐 사람, 새 생명 얻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전에 좋던 게 이제는 값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전에 값없던 게 이제는 값있다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했어요. 이 사람들은 빨리 없어져야 될 존재. 예수 따르는 유대인들은 빨리 없어져야 될 존재.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빨리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여요? 함께 예수 믿고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여요. 너무너무 가치 있게 느껴져요. 그들의 위로와 격려로 막 살아요. 이전에 이방인들은
같이 있고 싶지도 않고 만지고 싶지도 않고 함께 걸어가고 싶지도 않은 존재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값없고 배설물처럼 여겨졌는데, 부정하게 여겨졌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여겨져요? 왕을 만나는 것보다도 너를 만나기 위해서 로마로도 가고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너에게 반드시 복음 전해야 한다. 빚진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아주 혐오스러운 거였어요. 예, 그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혐오의 상징이었고 치워버려야 될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 값없는 십자가가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뭐가 됐어요? 너무너무 가치 있는 십자가가 됐어요. 너무너무 귀한 십자가가 됐어요.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 왜 저는 아직도 온전히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 온전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귀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전에 내가 죽는다, 이 죽음이란 건 두려웠어요.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것, 내 율법적 비전을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은 죽음보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를 살고 싶은, 나의 죽음이 너무너무 소중해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가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를 죽였는지 아시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예수님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빨리 제거하고 해치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표대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표대가 아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떨까요? 와,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표대 삼아서 순전하게, 온전하게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부럽다. 나도 저런 신앙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표대가 다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 표대가 아닌 사람이 예수님을 표대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위험하게 생각해요. 아,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저렇게까지 믿어서는 안 되겠다. 열심히 하지만 저 정도까지 헌신해서는 안 되겠다. 저렇게까지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선교의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위험해. 오염돼. 지지. 그래서 얘들아, 예수를 믿지만 곱게 믿어라. 예수님께 미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우리 마음 속에서도요, 어떤 가사는,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예수님 보고 싶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몇 명 보고 싶을까? 나는 지금 당장 보고 싶어서 당장 가고 싶을까? 어떤 가사들은 내 마음에 부딪혀요. 아, 난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찌합니까?가 아니라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 정도까지 되고 싶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내가 빠져들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스데반을 죽인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여기 말씀해 보면 7장 55절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돌 들고 달려들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보고 있어요.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의 모든 목표를 두고 이 땅에 고개 쳐박고 살아가고 있는데, 스데반은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어요. 그 고난 한복판에서, 죽음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왜 제일 감동받고 제일 부러운 부분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잖아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은 어떻게 계세요? 사도신경 외워보면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스데반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서 계신 거예요.
아들을 바라보며 그 보좌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맞이하시려고, 그 아들에게 믿음과 힘 주시려고,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표대가 예수님인 사람은 나도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 서 계신 거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도 보고 싶어요.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표대가 아닌 사람은 뭐예요? 웃기고 있네. 곱게 미쳐야지. 이상한 소리 하네. 결국은 미쳤군.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 큰 소리를 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설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발 앞에 둔다, 발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건 그의 권위 아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때 당시에 사울의 권위 아래서, 사울의 승낙과 허가와 감독 아래서 스데반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청년이었지만 그만큼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유대 교회에서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을 죽인 게 누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승인과 허락과 감독하에서 죽은 거예요. 발 아래 두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내가 율법의 비전을 위해서 복음의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표대가 바뀌고 나서 가장 창피한 일, 가장 가슴 아픈 일, 내가 이렇게 존귀하신 분을 죽였다.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스데반의 위치에 서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값없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증오하고 혐오했던 그 스데반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겠다는 게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죽였던 그 스데반의 자리에 서서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오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스데반의 자리가 내 자리이기를 원한다. 그렇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원하는 그림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의 꿈과 비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삶, 위대한 삶, 성공한 삶에 대한 그림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안 바뀌고 그 표대가 안 바뀐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전히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종교일 수밖에 없고 비나이다 밖에 될 수가 없어요. 표대가 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자체만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그걸 표대로 놓고 연합했지만 연합을 표대로 놓고 너가 거기를 향해 달려가라고 그래요. 연합을 표대로 놓고 거기에 달려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육신에 연합한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표대로 놓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향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내려가자. 예. 나와 함께 올라가자고 하면 다 같이 올라가죠. 주님 뭐예요? 너 나랑 연합했니? 그러면 나와 함께 내려가는, 그 연합으로 나 끝났습니다로 하지 말고 나와 함께 내려가는 거에 네 몸을 던져라. 함께 내려가자. 함께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고난 가운데에서도 순종함으로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 예. 우리는 힘들죠. 고난이 보이는 자리에 나를 던져주고 싶지 않죠. 고난이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영광이 보이는 자리를 순종하고 싶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나와 연합했다면 연합에서 연합으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함께 그걸 표대로 놓고 가자. 그걸 표대로 놓고 가자.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걸 표대로 놓고 거기에 너를 던져,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표대로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고난의 삶과 순종과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한 여러분, 그 연합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